613개의 성경 외의 조항을 자신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이유는 너무나 성경을 잘 지켜보겠다고 만들었는데 그 중에 39개가 일에 대한 조항입니다. 왜 이렇게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바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라는 것이 뭔지 규정하다 보니까 일에 대한 조항이 39가지나 됩니다. 그 조항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마을의 회당에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아이를 안고 가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안고 가지 않고는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고 가는 것은 괜찮은데 만약에 아이가 돌멩이를 하나 들고 있는데 그 돌멩이 든 아이를 옮긴다면 그것은 일이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돌을 옮기는 건 일인데 아이를 옮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아이를 안고 가는 건 괜찮지만 아이가 돌을 안고 가는 것은 일이 되고 그것은 곧 죄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이 규정은 잘못된 겁니다만은 그들이 얼마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민감해 있는지는 그러한 미드라시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밀밭사이에서 제자들과 밀을 먹었을 때 그렇게 크게 분노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어겼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죄를 지었다는 그들의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안식일은 수많은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극단적인 제7일 안식교나 아니면 안식일은 이제 다 폐지된 것으로 의미가 없다는 양극단의 사람들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기독교 내에도 이 안식에 대한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제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청년부 담당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주일날 축구를 하고 갔습니다. 축구를 하고 교회에 돌아오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부릅니다. 담임 목사님 방에 가는 이 전도사님이 기대가 큽니다. 내가 청년들하고 잘 놀아줬으니까 상을 주시려나? 아니면 칭찬하시려고 하나? 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며 갔습니다. 그냥 방에 들어가자마자 담임 목사님이 다짜고짜 뭐라 하는 겁니다. 전도사님 영문도 모르고 몇십 분째 혼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혼을 내는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뭐 특별히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청년들하고 축구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혼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제 화가 나서 도대체 자기가 뭐가 잘못됐냐라고 이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이 전도사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은 인정도 하지 않고 오히려 대든다라고 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전도사님이 도대체 주일날 공차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말하자 이 전도사는 개념이 없네 이러면서 몇 시간을 싸웠다. 그리고 결국 전도사님이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비록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극단적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한 분이라면 주일날 피자를 시켜먹는 청년들을 크게 뭐라 하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쉽게 우리가 한 번쯤은 발견해 보았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입장이 다를까요? 아마 우리가 안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그저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연세 드신 분이 꼬장꼬장하게 째째하게 사소한 것 가지고 시비 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건한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도무지 경건도 없고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주일 성수가 뭔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입장의 차이가 신학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제4계명을 읽었는데 바로 이 제4계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여러가지 입장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계명을 주목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4계명은 10계명에 사실상 가장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1계명부터 제3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음 주부터 살펴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계명이 바로 정중앙에 있는 제4계명이 되겠습니다. 4계명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오늘 제4계명인데, 이 4계명에 대한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제7일 안식도나 안식일이 없어도 된다는, 우리 특정 출판사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출판사나 그러한 입장이 아니라 우리 정통 기독교 안에도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축구하는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계추를 옮겨서 종교개혁 시대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종교개혁 당시에 존 녹스라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프랑스로 건너가서 칼빈을 만나기 위해서 칼빈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칼빈과 함께 오늘 같은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존 녹스는 주일을 경건하게 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기 방에 와서 성경을 읽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여름에 더운 날이라서 문을 열고 성경을 읽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떠드는가? 밖에 보니까는 우리가 루트가 만든 것으로 전해져 오는 볼링을 루트가 만들었죠. 이 잔디밭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볼링을 하였는데, 이 볼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주일날 누가 볼링을 합니까? 존 녹스 입장에서는 한심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가만히 이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는 그 볼링을 미친듯이 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존 칼빈이었어요. 존 녹스가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단숨에 뛰어내려가서 존 칼빈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니, 칼빈이 목사님인데 아니 지금 주일날 오후에 볼링을 하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칼빈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주일날 볼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존 녹스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제4계명도 모릅니까? 아니,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자 칼빈은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볼링을 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둘이 말다툼이 계속 이어지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뭘 보여줍니까? 이 이야기가 두 입장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현대로 옮겨오면 마치 축구하는 전도사님의 아까 이야기처럼 이미 오랜 세월부터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큰 두 입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지지합니까? 여러분, 먼저 존 녹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존 녹스는 안식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은 아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우리 현대의 많은 성도님들 볼 때 무슨 그런 입장이 있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를 수십 년 다니신 분은 잘 알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는데, 제가 어릴 때 중학생일 때 중간고사를 치러야 되는데 주일날 저녁 예배를 마치고 9시입니다. 9시에 내일 중간고사, 예를 들면 수학이 있는데 수학 공부를 하지를 못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은 무슨 말인가 지금 다 아실 겁니다. 교회를 다닌 지 1년도 안 되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가, 왜 공부 안 할까 이런 생각하지만은, 오래 다니신 분들 다 아시죠? 주일날 공부해서는 안 되니까 12시가 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12시가 될 때까지 할 일도 없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거실에 갔다가 방에 들어갔다가 밖에 나가봤다가 12시간 되기를 기다리다가 이제 12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졸려가지고 한 30분 공부하다가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시험은 뭐 실력대로 그냥 나오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왜 그래 사는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그래 가르치니까 주일날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존 녹스의 입장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입니다. 주일날 그 어떠한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입장에 가장 극렬했던 교회사의 한 예가 있습니다. 1842년 3월 13일 날 영국 글라스고에서 에딘버러까지 처음으로 주일날 열차가 운행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 1842년 3월 13일 이전에는 주일날에는 열차가 아예 운행도 안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열차가 운행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처음으로 열차가 운행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글라스고와 에딘버러 역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피켓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지옥으로 가는 열차를 여러분이 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귀한 예배 시간에 기차를 타고 놀러나 다니는 것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외쳤습니다. 그들은 주일날 기차를 타는 것은 있을 수조차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존 녹스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마 30-40년 전에 고신고단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입장이죠. 주일날 절대로 돈을 써서는 안 되고 장도 미리 토요일날 다 보고 그리고 주일날 뭐 피자를 시켜 먹는다 이런 건 생각도 못 하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주일날 공부도 아예 하지 않고 주일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안식일을 그렇게 보내는 거랍니다. 경건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크레이션, 오락 이런 것은 아예 일정하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그것이 바로 존 녹스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칼빈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칼빈의 입장은 안식일날 레크레이션이나 오락을 해도 좋다는 겁니다. 정말로 경건하게 살긴데 죄만 짓지 않는다면 무엇이든지 허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존 칼빈의 입장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주일날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장사도 합니다. 회사도 갑니다. 그런 입장들이 다 뭡니까? 일종의 칼빈의 입장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존 녹스 입장을 어떻게 비판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역사에 이 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847년 1월에 아일랜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일랜드의 어느 궁핍한 가족들이 눈이 오는데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7 자녀들이 다 눈에 쓰러져 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그 폐병으로 아파있던 사람들과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주일에는 교회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급식소가 문을 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료 급식소에 밥을 받아와서 먹어야만 살아가는데 주일날에는 안식일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교회에서 밥을 나눠주지 않자 그들이 다 굶어 죽은 겁니다. 이게 피터 맥킨지라는 당시에 19세기에 아일랜드 유명한 사회운동가에서 사회에 큰 파장과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교회는 뭐하는 단체인가? 왜 밥을 나눠주지 않아가지고 이들을 죽이는가? 그것이 바로 진짜 안식일을 섬기는 것인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존 녹스 입장이 안식에 대한 존 녹스 입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입장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입장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존 녹스 입장을 따라서 주일날에는 돈을 써서도 안 되고 공부해서도 안 되고 아무 데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또 반대편에 어떻게 말합니까? 주일을 즐겁게 보내자. 왜 그렇게 하는가? 주일날 공도 차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입장이 옳을까요? 저도 칼빈의 입장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어릴 때 존 녹스 입장을 따라 살다가 솔직히 너무 싫더라고요. 숨이 막히는 것 같고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가 싶어서 결국 존 칼빈의 입장을 따라 살았는데 최근에 많이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주일날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 한국에서 바로 교회 옆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 마친 수많은 성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사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식당들이 주일날 가장 장사가 잘 된답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안식의 의미가 뭔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빈은 존 녹스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게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지만은 그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칼빈도 말하는 안식의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으셔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안식일은 영적인 휴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한 데서 유래되었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쉬게 한 그날이 바로 안식일의 유래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우리가 쉬어야 될 근거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칼빈이 말하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는 예배하고 묵상하는 경건한 날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경건하게 지내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의미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기독교를 읽고 도전받았던 내용은 바로 세 번째 내용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번째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칼빈이 한 말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종들과 타인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수고에서 벗어나 반드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루의 휴식을 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런 안식의 의미가 뭐라는 겁니까? 종들과 타인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우리 고용당하고 있는 사람. 본인이 사장이라면 사장 밑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루의 휴식을 주기로 결정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다 자기의 삶을 살펴볼 때 내가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안식일 잘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는 제가 20년 전에 주물 공장을 다닐 때 우리 고용주였던 집사님은 안식일을 잘 못 지킨 겁니다. 자, 그 당시에는 그 집사님이 저를 배려해가지고 원래 제가 격일로 일해야 되는데 저는 늘 주일날 쉬게 하였습니다. 그냥 그 집사님이 자기의 성도인 저를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늘 일하고 우리는 늘 주일날 쉬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직원들이 한 40명 되었는데 그 중에 주일 성수는 우리 둘만 하는 거죠. 물론 다른 분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니까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고 아마 그 집사님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주일날 꼭 일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용광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주일날 꼭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냥 주일날 계속 일을 하였던 겁니다. 네, 오늘 이 안식일의 의미를 보면 성경이 말하는 의미, 바로 칼빈이 이 안식일의 계명을 해석하는 내용을 따르면 어떻습니까? 바로 자신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반드시 쉬도록 하루의 일을 쉬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사실상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내만 예배를 잘 드리면 된다는 것은 안식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 현대의 교회를 되돌아보십시오. 주일날 수많은 식당들이 장사가 더 잘 되는 것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제가 이 존 녹스의 입장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은 칼빈의 입장대로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식당은 늘 장사가 더 잘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식당에 일하는 직원들은 늘 주일날 일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병원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일날 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최대한 주일 성수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만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일랜드에 살 때 제가 만났던 어느 한 노인이 한 말이 지금 떠오릅니다. 성경공부 시간에 그분이 이런 말을 하였는데, 그분이 나이가 연세가 지극한 분이었는데 성경공부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어릴 때 보니까 주일날 되면은 온 동네 마을에 가게가 문이 닫아가지고 조그만한 음식을 하나 사려고 해도 얼마나 많이 걸어 다녀야 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주일날 모든 가게가 문을 열고 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래 말했습니다. 교회가 강해지고 영적으로 바로 섰는지 증거가 어디 있는가? 온 주일날 가게가 문을 닫는지 안 닫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영향력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는다면 우리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면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장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 누가 말한 말입니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교가 무엇인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가장 강력한 전도가 된다고 위대한 청교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을 강하게 지킬 때, 올바로 지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주일날 돈을 벌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받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일주일에 하루를 거룩하게 지켜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 매주일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할 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에 가서 안식할 것을 기억하며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보면은 부동씨가 이렇게 말을 하죠.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마다 내 마음에 불이 붙는다.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늘 힘들고 낙심되는데 천국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 마음에 소망이 나며 불이 붙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까?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에 불이 붙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경건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위대한 설교자 무디의 죽음입니다. 무디가 죽을 때 윌이라는 아들이 이제 마지막 임종 모습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윌이 무디를 쳐다보고 있는데 무디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다가오고 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 그러자 윌이 막 울면서 어쩔 줄 몰랍니다. 아버지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 몸이 안 좋아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무디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지금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또렷하단다. 주님과 천사가 나를 맞이하러 찾아오고 있다. 너는 하나님이 너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말이 윌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주일을 성수할 때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안식일을 올바로 섬길 때 이것이 바로
전도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알렉산더 맥클라렌의 일화를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 설교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의 교회에 어느 날 한 성도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등록을 하였는지 물어보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평생에 다닌 적이 없는데 주일날 이 교회 앞에 걸어가다가 교회 계단 앞에 한 늙은 할머니가 계단을 빨리 오르지 못하여서 겨우겨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젊은 청년이 할머니에게 제가 부축해 드릴까요? 그런 교회 있죠. 교회 현관 앞에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2층에 올라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청년이 그 계단 위에까지만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할머니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축해서 올라가는데 그 청년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몸에 이 연세에 이렇게 연약한 몸을 입고 왜 예배를 드리러 올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길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까? 근데 그때 그 청년이 할머니의 표정을 보는데 평생에 본 적이 없는 환한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청년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길로 바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4주차 새가족 공부를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렉산더 맥클라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제 설교가 은혜로 와서 등록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등록했습니까? 그때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할머니의 환한 얼굴에 너무나 크게 감동하여서 교회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우리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곧 전도이며 수많은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주일을 성수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한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와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